14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서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거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스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서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스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냐하였느냐 내가 내게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승빌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난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겼다가 수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게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여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라 하느냐 이 소식을 말미암으로써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기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니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레위기 1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은 대제사장의 지성소 출입에 관한 법, 즉 대속죄일에 관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9절은 온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속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단에 들이다가 회막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은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두 그룹들이 있습니다. 속죄소는 덮다, 용서하다, 속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파리에서 파생된 단어로 법궤 위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속죄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속죄소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면 죽음이었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바로 7월 10일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의 제물과 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염소를 제비 뽑아야 했습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하여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속죄 제물은 한 마리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2가지 사역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마리 중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 염소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께서 성도의 죄악을 멀리 제거해 버리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죄일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여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하여야 했습니다. 그의 속죄했다고 해서 내년에 속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년에 한 번씩 속죄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매일매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할 복장이 있습니다. 바로 흰 세마포 옷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평소에 대제사장은 형형색색의 에봇, 각종 보석을 박은 흉패 등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만큼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흰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흰색은 영적 순결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은 것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고 의의 옷을 덧입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흰옷을 입고 겸손히 속죄일 의식을 집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염소 2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아론은 물로 몸을 씻고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대속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비하여 우리가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